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기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기질은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질은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질과 다르게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습성이 되어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격은 인격적인 훈련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성격을 잘 다스려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이 성품이 어떻게 표적과 연관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해서 저는 이 글을 걸 때마다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코끼리를 앞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아서 이렇게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보고 나서 코끼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 이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성격 장애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뜻하지 않는 범죄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에다가 큰 돌을 던져서 그에게 큰 위협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신학회에 의하면은 병적인 수준의 성격 장애자를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태여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은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성격의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해결책 또한 찾기가 힘듭니다. 다음에 히스테리적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매우 풍부합니다. 첫 만남에도 상당히 친밀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의 쉽게 사귀고 인기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애적 성격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비난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수용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떤 결점을 지적받으면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반사회적인 성격입니다. 지능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떳떳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그 TV에 보이는 많은 범죄인들이 이런 반사회적 성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는 편집적 성격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런 사람은 믿지를 못합니다. 피해 의식에 쌓여서 복수의 대상을 늘 찾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열적 성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지를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사회성이 부족함으로 외톨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분열성 성격자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분열형 성격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괴짜인 인간입니다.
잘하면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이 사회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립될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인 것입니다. 8번째는 강박적 성격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강박성 성격자들은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째는 회피성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누구보다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수성가를 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들을 가르쳤을 때 이런 회피성 성격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10째는 수동 공격적 성격입니다. 분노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꼬아서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비협조적으로 해서 상대를 화나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내는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마지막으로 의존형 성격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호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는 그런 집착적 성격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병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미숙한 성격을 말합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태에, 어린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장애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조금씩은 저런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숙한 성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버리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도록 지도해주고 욕심을 버리도록 지도해주고 열등감을 버리도록 지도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12살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데 큰 충격을 받았는데 12살 때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을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고 욕심을 사랑으로 바꾸고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것은 사복음서에 어디에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먹일 것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데가볼리 지역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4,000명이라는 군중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3일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생계도 변개치고 오직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진리에 목마른 백성들의 깊은 곳을 터치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른 백성들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먹지도 않았지만은 영이 풍요로웠으므로 배고픔도 모르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도 금식을 해보면은 금식하는 순간부터 조금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해도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른 백성들이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동정심을 가지다, 자리를 베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공간복음에 한 12번이나 나옵니다. 주로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한 문둥병 환자의 청혼에 대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는 12 제자를 보내시기 직전에 지치고 시달린 무리를 향하여 이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시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관념적인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너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것이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 나는 단순히 감정적인 인자나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신실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번복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며 우리의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믿음을 성실과 연결합니다. 믿음이 바로 성실이고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정차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에세드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이 에세드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을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으로는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국률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신경과 욕심에만 가득 찼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헤세드를,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녔던 헤세드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시야를 나로부터 이웃에게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마음을 이웃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나누어 줬을 때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야의 확장과 전환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성품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담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든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결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어린아이만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내어나갔습니다. 아마 자기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눈치 없는 자식이라고 핀잔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 먹어야 될 것인데 눈치 없이 이것이 너 가지고 있다고 내어놓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가 좋은 어른들은 자신이 먹기 위해 감춰준 것들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자 제자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믿음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 희생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종교개혁과 칼뱅의 말처럼 그들은 비추던 방식은 달과 별과 해처럼 달랐어도 그들이 걸었던 길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약속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도무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첫 번째 계명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해서 그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호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나를 희생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해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길에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내는 희생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음식이 7광주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 때 마지막 날을 외에는 남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한 이름 없는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인 2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가 바로 이 표적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부분은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의 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7개의 표적 중에서 하나가 오는 본문 말씀의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들의 책이 펼쳐집니다.
따라서 7개의 표적은 단순한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를 믿고 응답하여야 하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줄인 자들이 보리떡 7개와 4,000명을 먹으시고 7광주리에 남기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현대인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혼란하고 불안한 틈을 타서 거짓 예언자들이 파고듭니다. 또한 그들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큰 표적과 기사로 믿는 자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올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완전성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표적과 기적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그런 것이고 오순절과 성령운동이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계시름과 기름 부음의 사역 등을 쫓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과 방언과 표적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화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화하게 급하기 때문에 음성을 눌러주시고 환상과 이적과 기적으로서 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성장하면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환경과 또한 성경 말씀으로 완성된 그것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음성만을 쫓고 표적만을 쫓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성품과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은 국률과 희생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률과 희생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국률과 희생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신 이유는 그들의 안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품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떠납니다. 또한 이방의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들 이상을 제물로 바칠 만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애굽 백성을 쳐서 죽일 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강야학교에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자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품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나서야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바쁘시고 피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그분은 말했던 것을 행위로 늘 보이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함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 이기심과 그리고 욕심과 또 내 의로 살려는 이런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욕구가 이타적인 욕구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또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단길처럼 쫙 펼쳐졌습니까?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를 만났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불평, 불만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노예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성품에서 순종하는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일어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 것입니다. 이 지팡이에 맞은 것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이 그 바위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바위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목마름만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생길에 어떤 고난과 커다란 장애물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은사가 있다면 은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대학원까지 가서 이제 박사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이 목사로 바꿔지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담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상담학도 공부하고 아동 상담학도 공부하고 코칭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디퍼런스 상담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았습니다. 내 기질도 알게 되고 성격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배우자의 성격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얼마나 배우자가 힘들었을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를 알자 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했을 내 자신이 안타깝게 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 자신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성격이 예수 안에 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결핍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옛날 상태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알고 이것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